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가득한 만수감리교회 수요 예배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 캄보디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낯설지가 않네요. 네.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을 전하면 다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제가 선교 보고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수요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찬양대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한 50대이신 것 같은데 60대 몇 분 계시고 어쨌거나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합창단을 하고 또 총무를 하고 그래서 좀 민감합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혼자서 찬양을 들었는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당진 합덕이에요. 예, 사모님도 이제 합덕 출신이신데 이제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고 우리 사모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보고 자랐고 제가 고등학교 공주에서 다니고 대학 와서도 신학교 1, 2학년 때 모교회에 봉사를 갔었고 졸업을 하고도 교육전도사로 모교회를 계속 갔는데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너무 어색하대요. 하지 말래요. 그래서 고향이 원래 충청도 당진 합덕인데 사투리를 까먹은 이제 그런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온 옷이 캄보디아 예복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예복을 입고 왔어요. 12년 사역 마치고 이제 13년째 처음으로 안식년을 받아서 나왔는데 여름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연회가 있는 4월 요 정도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복장을 하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여름에 선교보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 옷을 12년을 입었습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많이 헤어졌어요. 가까이 보시면.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로 왔고 또 캄보디아 이렇게 예복을 입고 왔으니까 캄보디아 말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쏨 좀 립수어 럭그로 네끄루 능뿌밍 마이 봉본다가 그니 썩서바이치였대.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시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캄보디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캄보디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캄보디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덥다. 덥다. 예, 맞습니다. 덥다도 있는데 앙코르와트 있죠. 예, 캄보디아 그러면 앙코르와트. 예.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예, 앙코르와트 한 번은 가서 보실만 해요. 근데 두 번은 권유하진 않겠어요. 예,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한 번은 보실 만한 앙코르와트가 있고요. 또 캄보디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 킬링필드입니다. 킬링필드. 그래서 캄보디아는 과거 800년대부터 한 1400년대까지 앙코르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앙코르 제국이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고 그때 지어진 사원들이 우리가 아는 앙코르왓 또 앙코르톰 이런 사원들이 지어진 겁니다. 그게 가서 보면 다 돌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사람이 지었을까? 설계도만 해도 트럭이 10대분이라는데 설계도는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할 정도로 막강한 힘과 기술력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캄보디아가 앙코르 제국이 점점점 약해져서 태국의 침입을 받고 베트남의 침입을 받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다가 1800년대에는 도저히
주변국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해서 프랑스에게 우리나라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식민지에 들어간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9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36년인데 캄보디아는 9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도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터졌을 때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쌀을 보내줬습니다. 우리나라 도와준 고마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캄보디아가 한국보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을 캄보디아의 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동양의 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높은 건물은 없지만 나지막한 건물이 질서정연하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1975년도부터 79년도까지 3년 10개월 동안에 공산주의자였던 폴포시라고 하는 크메르 루주 군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에 의한 농업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인구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 200만 명 중에 대부분이 지식인들이었어요. 지식인들. 왜냐하면 이 크메르 루주 정권, 폴포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하려고 하는 이 농업국가 혁명에 필요 없는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경만 써도 잡아갔어요. 왜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안경 쓰나요? 그리고 그때 안경값이 비쌌는데 가난한 사람이 안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안경 쓰는 사람은 뭔가 읽을 게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도 잡아갔고, 나중에는 그렇게 지식인들이 붙잡혀간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글자도 못 읽는 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잡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을 잡고 부들부들 하잖아요. 예, 굳은 쌀이 배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저는 안경도 쓰고 손도 부드러워서 전 바로 잡혀가요. 그렇게 잡혀가서 수용소에 가둬놓고 그때부터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해서 네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혁명에 반대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잡혀온 사람들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 또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을 해서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요. 고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그러면 그게 죄목이 돼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사형이라는 재판을 해서 그 재판받은 사람들을 다 푸놈펜 외곽으로 데려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다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푸놈펜에만 거의 9,000구의 해골이 나오고, 그런 지역이 캄보디아 전역에 7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그때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베트남이 한 10년을 지배하는 동안에 캄보디아에 학교가 열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교를 다시 회복시켜 놓고 선생님들을 불러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으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을 데려다가 초등학교 교사를 시키고, 중학교 나온 사람이 있으면 중학교 교사를 시키고, 고등학교로 나온 사람이 있으면 고등학교 교사를 시키고, 그렇게 했으니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캄보디아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선생님이 부족하고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전반 7시에서 11시, 오후반 1시에서 5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똑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도 오전반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렇게 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정치적으로는 아주 혼란한 가운데 캄보디아가 있었어요. 그런 캄보디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캄보디아는 인구가 1,600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1,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나라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적게 잡아서 1,000가정이에요. 한국 선교사님만. 근데 캄보디아에는 한국 선교사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필리핀 선교사님도 있고요. 인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선교사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저런 나라도 선교사를 보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나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기독교 NGO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캄보디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캄보디아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캄보디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캄보디아로 가게 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꼬불꼬불, 그 인제 원대리라고 하는, 지금은 자작나무 숲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 원대교회 해발 500고지에서 밑을 보면 저 내리천까지 굽이굽이 산자락이 보이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99년도에. 거기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저에게는 선교사의 비전이 없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마치자마자 선교지를 나가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교의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게 재밌었고, 시골교회지만 그 시골교회에서 아주 재밌게 목회를 하던 그런 한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흥사가 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이신 성준경 목사님이 제가 있던 모교에도 오셔서 부흥해 주셨고, 저희 지방 합덕 지방도 연합 집회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재밌게 막 열정적으로 부흥해 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던, 그래서 전도사 때는 막 어린이 부흥회도 하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는 캄보디아 말로 이제 막 집회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평범한 그런 목회자였는데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끔 캄보디아를 가게 된 거예요. 2004년도에. 근데 캄보디아에 갔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미국에서 와서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는 미국 선교팀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저보고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한국말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말을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3곳의 교회와 1곳의 고아원에서 한국말을 가르쳤습니다. 숙제를 내줘요. 몇 번 써와라, 또 따라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숙제도 꼬박꼬박 해오고, 따라하라면 큰 소리로 따라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일주일 시간 동안에 이제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오기 전에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오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제로 다시 와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만났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떠오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서 제가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다시 한번 가려고 하니까 혼자 가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에 중학교 3학년 남자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에게 우리 캄보디아 가자, 그러니까 좋대요. 돈 있니?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만들자. 그래서 마을에서 땅을 한 2,000평 빌려서 거기에다가 검정콩을 심었어요. 서리태를 심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땅을 처음에 하고 심고 나중에 털고 고르고 하는 거를 다 해서 경비를 마련해서 캄보디아를 간 거죠.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간 게 2005년, 6년, 7년, 8년, 9년까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 중에 두 번째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경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그 캄보디아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밥을 팔아요. 밥하고 반찬을 파는데, 그거를 이제 이것저것 시켜서 먹는데, 시장에서 먹는 거니까 좀 그렇잖아요. 냄새도 나고, 또 저희가 또 많이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좀 남겼어요. 다 못 먹고.
근데 우리가 밥 먹는 거를 저 옆에서 한 6살짜리 남자아이하고 한 3살이나 됐을까? 뭐 동생, 형제 같아요.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그 형 되던 애가 확 저희에게 달려오더니 저희가 먹다 남긴 음식들을 비닐봉지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 인제 원대리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오지예요. 오지인데 참 거기도 어렵게 사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우리가 이제 아침을 이제 빵하고 잼 이런 거 먹고 계란 삶아 먹으려고 그걸 사기 위해서 이제 마트에 들어갔어요. 마트에 들어갔는데 갓난아기를 아는 아주머니가 저를 자꾸 부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깡통 분유가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깡통 분유를 이렇게 자기 아기 입에다가 막 이렇게 그 행동을 하는 게 아, 분유를 사달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줄까 말까 하다가 불쌍한 마음에 그걸 한 2통인가를 제가 사서 줬어요. 계산을 하고 그리고선 나왔죠. 고맙다고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분유가 비쌌거든요. 아,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 분유를 아기에게 먹여?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으면서 제가 뒤돌아서 다시 한번 그 슈퍼 앞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아기 엄마가 그 분유를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걸 다시 되팔고 거기서 얼마의 돈을 받아요. 그리고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아이에게 먹을 것을 해서 이제 주겠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마음에 야, 참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이 더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냥 아, 참 불쌍하다, 가난하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를 가면 저희는 이제 차를 빌리지 않고 오토바이를 기사 딸린 오토바이를 빌려서 그 오토바이의 뒤에 탔어요. 왜냐면 이제 시골 곳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길이 좋지 않아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5명이 전부 다 오토바이 뒤에 한 명씩 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토바이 뒤에를 그때 캄보디아에 가서 처음 타봤거든요. 그랬는데 헬멧을 쓰는데 기사는 쓰는데 저는 그 뒤에 타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헬멧을. 근데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는데 그 속도가 꽤 빨라요, 속도감이. 그래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도 있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갑자기 넘어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위협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확 넘어지려고 할 때, 그럴 때 네가 이렇게 운전기사를 이렇게 막아줘서 운전기사를 대신해서 네가 죽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다음에 피식 하고 웃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운전기사는 이제 30살 좀 안 됐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글씨도 몰라요. 그리고 막 몸에서 땀 냄새도 엄청나요. 근데 저는 감리교 목사였고 그때 저 아들이 둘이나 있었고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하지만 그래도 뭐 총명받는 이제 미래의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목회자인데, 하나님, 제가 이 캄보디아에 글씨도 알지 못하는 이 오토바이 기사를 위해 죽는 거는 하나님께 손해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저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과 제가 이 캄보디아 오토바이 기사를 위해 하는 희생과의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제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사를 위해서 죽는 그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희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에게 주신 그 마음과 부르심을 제 아내에게도 똑같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안 갔죠.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요나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 원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요나는 싫어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편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원수, 여러분들의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원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기분이 어떠세요? 요나는요, 싫어했어요. 정말 원래는 그 니느웨가 3일을 걸을 만한 큰 땅이에요. 큰 성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루밖에 안 다녔어요. 대충대충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했을 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요나는 원수가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원수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막 화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 하루 있다가 없어진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불교가 국교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95%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인구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미신을 섬겨요. 지금도 우리도 아직까지 점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결혼 하나 하려고 그래도 다 날짜를 따져요. 이사하려고도 날짜를 따져요. 시골에서는 지금도 몸이 아프면 귀신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를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주문을 외우고 침을 뱉어줘요. 그러면 낫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아끼셔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 같은 선교사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1000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 땅으로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대야, 캄보디아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있단다. 근데 그들이 나를 몰라. 내 사랑을 몰라. 그러니 나의 사랑을 경험한 네가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련?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안 돼요 하나님, 저 못 가요 라고 우리가 부인을 못하는 거죠. 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니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캄보디아를 가서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지 6개월 만에 저희 가정이 신학교 안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여자 기숙사 바로 옆에예요. 그래서 신학생들과 함께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8시 예배 같이 드리고 제 수업하고
저녁에 이제 기도회 있어요. 같이 기도회 하고, 학생들이 아프면 약도 나눠주고, 제 아내가 침도 놔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하고, 주말에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실습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로 다 떠나면 저는 이제 주일마다 저희 신학생들이 가서 봉사하고 있는 교회를 순회해요. 한 교회 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그렇게 3년, 4년 공부를 시켜서 졸업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졸업을 시켜서 지금까지 12년의 세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오셔서 CM립 호텔에서 만나서 1,500달러 헌금해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천불은 신학생들 공부할 때 이 책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책을 살 돈이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반대를 물리치고 왔기 때문에 집에다가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고 공부하고 자습하고 주말에는 다 교회 봉사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대학생은 안 그래요. 일반 대학생은 야간반이 있어서 아침에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돈이 있지만 저희 신학생들은 돈도 없고 반대하는 부모님을 물리치고 왔기 때문에 집에다가 손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책을 사서 볼 수 있도록 한 1,000불은 거기에 헌금을 했고요. 그리고 500불은 저희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때 영상에 그런 단기 선교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푸놈펜에 있는 신학교에서 저 캄보디아 시골에 있는 교회로 단기 선교를 가요. 가서 마을 전도도 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뭐 노동도 하고 그런 단기 선교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현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먹고 자고 해요. 그렇게 하는 그 비용에 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만수교회에서 저희 신학생 한 명의 장학금 절반을 후원해 주셔서 매달 보내주시는 걸로 지금 적립해서 우리 신학생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참 중요한 게 캄보디아가 선교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져요. 옛날에는 단기팀이 가면 동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다 왔어요. 단기팀에. 그냥 외국인들이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거고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활동, 주는 선물들이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단기팀이 와도 학교가 철저해져서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전에는 주일날 아침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주는 과자 한 봉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 왔어요. 그리고 뭐 시키는 거 다 하고 갈 때 과자 한 봉지 받아가면서 막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주는 과자보다 더 비싼 과자를 자기들 돈으로 사 먹어요. 캄보디아의 외국인, 특별히 선교사들이 활동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 같은 선교사는 캄보디아에 종교 비자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로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돈만 주면 1년짜리 비즈니스 비자를 줬는데 지금은 반드시 노동 허가서가 있어야만 비자를 줘요. 근데 그 노동 허가서를 아직까지 감사한 거는 돈만 주면 가짜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진짜 노동 허가서가 있어야만 비즈니스 비자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있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예배 허가서가 없어요. 캄보디아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교회가 예배 허가서가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허가서를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지금은 단속을 하지 않는데 이제 종교법이 바뀌어서 예배 허가서를 받으려면 교인 50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인 50명이 있는 교회가 캄보디아에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2년 갱신할 때 이제는 예배 허가서를 받기가 다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예배 허가서 없는 교회를 다 문 닫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사들이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현지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현지 리더, 특별히 현지 목회자들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다 혼자서 하고 선교사님들이 다 하고 제자들을 키워놓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철수하게 될 때 한국 교회가 눈물과 물질을 들여 세운 교회들이 다 창고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지 리더를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희가 항상 제가 선창을 하고 우리 신학생들이 따라해요. 크념 지어 세크레 성큼 너희 프로테 캄푸치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캄보디아의 희망입니다. 이거예요. 3번 크게 외쳐요. 나는 캄보디아의 희망입니다. 저는 우리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교회의 희망이고 캄보디아 나라의 희망이라고 믿어요.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고 오늘도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그들의 가정과 지역에 흘려보내줄 수 있는 캄보디아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귀해요. 그런데 이 귀한 학생들이 믿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보면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회에 5시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절에서는 4시부터 그들의 기도회를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기도회를 해요. 절에서는.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절에서 4시부터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밤에 자습하고 가서 이제 손빨래하고 뭐 이러다 보면 피곤하니까 새벽에 막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가서 기숙사 앞에 가서 막 부르죠. 일어나라고 시간 됐다고. 그렇게 하면 어떤 학생들은 오고 또 어떤 학생들은 못 오고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너무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해서 저 더 이상 신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고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선생으로서 참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캄보디아의 희망이 되고 캄보디아의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체력적으로 약한데 어떻게든지 이 길을 가겠다고 와서 몸부림치는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는 더 했어. 너는 뭐 새벽 기도나 제대로 했니 신학교 때?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주의종으로 삼으시고 선교사로 삼으시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한 여학생만 소개를 하면 한 여학생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만두겠대요. 신학교를. 왜?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자신감이 없대요. 이 학생은 나이가 30살이 돼서 저희 신학교에 왔는데 저희 신학교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3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했어요. 충북 진천에서 상추 하우스에서 상추 따는 일을 한 거예요. 일을 너무 성실하게 잘해서 주인이 2년을 더 해라 그랬는데 자기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3년만 일을 하고 캄보디아로 와서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와서 한 학기를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뭐 일을 하고 육체적인 노동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해야 하고 자습하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대요. 그리고 자기는 자신감도 없대요.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이들하고 동네에서 게임하고 놀 때부터 자기는 늘 졌대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뭐 고무줄 놀이를 하든 무슨 놀이를 하든 이렇게 편을 먹으면 항상 맨 마지막에 한 명 남는 사람이 자기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친구들과 게임하고 놀이하는 거를 싫어했대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져서 그러니까 신학교 공부도 조금 한 학기 했는데 이런 벽에 부딪히니까 또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네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일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충북 진천에서 상추 딸 때
다른 외국인 노동자보다 상추를 많이 땄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땄니? 그랬더니 다른 태국에서 온 노동자, 뭐 어떤 노동자들은 키가 좀 커서 이렇게 구부리고 딸 때 힘들었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거 상추 따는 게 어렵지 않았대요.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상추를 많이 땄니? 그랬더니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없으면 설렁설렁한대요. 근데 자기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는 열심히 상추를 땄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상추가 우짜라서 나중에 이제 상품성이 없어서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짜라서 버리는 상추가 캄보디아에서 파는 상추보다도 훨씬 품질이 좋대요. 그래서 이 상추를 제때 못 따서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래요. 그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상추를 땄다는 거예요. 그 더운 비닐하우스에서.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해 줬어요. 뿌티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실함이 있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인내심이 있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의 이런 장점들을 보고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힘내, 힘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더 나가자 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를 이번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학생들이 연약하죠. 보면은 공부하는 거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저 같은 선생님으로 하여금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주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줬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을 가지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도록 1학년 때 들어오면 너무 참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신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1년 또 1년 지나서 4학년 때가 되면요 의젓해요. 전도사님 같아요. 설교도 잘해요. 그리고 파송받아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으로 나가면 정말 의젓한 주의 종이 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에게도 그들의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신학교 학생들 활동하는 영상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배경음악이 저희 신학교 교가입니다. 저희 학장님이 작사하고 감리교 목사님이 작곡하고 또 감리교 여 목사님이 직접 불러서 녹음한 그런 찬양 저희 교가인데요. 신학생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어떤 장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들을 세계 각곳에 보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주 앞에 돌아올 때마다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시며 오늘도 그들의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 또 목회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